사람은 누구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자칫 익숙함에 길들여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고 예배에 참여하며 기도하는 습관을 이어가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제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말씀과 멀어지고 삶 전체에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신앙을 심각하게 경고하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다고 안심하기보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 있는지를 깊이 점검해야 합니다. 단순한 종교적 습관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하며 그분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려야만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도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며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 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그들은 기적과 체험만 쫓고 말씀의 뿌리는 내리지 않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체험과 기적에서만 찾으려 하고 감각적인 경험만을 중요하게 여기며 말씀을 소홀히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때로는 체험을 통해 믿음을 일깨우십니다. 그러나 기적과 체험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말씀을 통해 길러지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견고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 반석에서 물이 흘렀으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적을 보고도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말씀에 굳게 서지 못했기에 결국 광야에서 세대를 교체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은 신앙은 기적을 보고도 무너지고 체험을 경험해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은 여전히 반복됩니다. 예배 시간에 감정이 북받치고 눈물이 쏟아질 때만 하나님을 만났다고 느끼고 눈에 보이는 응답이나 특별한 사건이 있어야만 믿음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내는 힘이 없다면 신앙은 쉽게 흔들립니다.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오해하기도 하고 체험이 사라지면 믿음마저 식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은 말씀에 뿌리 내릴 때 자라며 성령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체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체험은 일시적인 감정에 불과하며 결국 신앙을 공허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체험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고 기적이 보이지 않아도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와 같아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도 영혼을 단단히 붙잡아주고 삶 전체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쁜 일상, 세상의 소리, 그리고 편안함을 찾으려는 마음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런 우리를 말씀으로 다시 일깨우시고 영혼이 살아나도록 도우십니다.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며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합니다. 말씀을 붙들 때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세워지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따라서 수십 년 교회에 다녔어도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았다면 신앙은 여전히 위태롭습니다. 기적과 체험만 좇는다면 결국 지쳐서 멈추게 되고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성령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굳게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체험에 머무르지 않고 말씀 위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생명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그들은 다른 이의 신앙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안심시킵니다.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기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기보다 늘 다른 이와 비교하며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남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으면 마음을 놓고 누군가보다 덜한 것 같으면 스스로 위축되며 흔들립니다. 이러한 태도는 참된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자신을 세우지 못하게 만듭니다. 신앙은 비교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이고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던 두 사람의 비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세리와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이 얼마나 의롭고 열심히 살아왔는지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이와의 비교 속에서 만족을 찾는 사람의 신앙은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는 사람이 은혜를 입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은 쉽게 발견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이보다 오래 교회를 다녔다는 이유로 안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봉사의 횟수가 많다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경력을 보시지 않고 지금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위로받는 것은 잠시일 뿐이고 그 속에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며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는 신앙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위험한 자리입니다. 비교 속에 머무르는 신앙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남보다 낫다는 마음은 교만을 만들고 남보다 부족하다는 마음은 낙심을 만듭니다. 결국 이 둘 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이의 신앙을 통해 도전을 받되 그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을 세웁니다.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비추어 보고 우리의 삶을 바로잡게 합니다. 따라서 비교 속에서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며 겸손히 서는 것이 참된 신앙의 길입니다. 또한 비교하는 마음은 공동체를 해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만 바라보며 비난하거나 자기 의를 세우는 태도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서로를 세워주는 대신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비교가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남의 연약함을 보면서도 정죄하지 않고 기도로 함께 걸어가게 됩니다. 비교는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사랑은 공동체를 세우는 힘이 됩니다. 신앙의 본질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서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고 맙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분의 은혜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또 감사로 나아갑니다. 비교는 우리를 속이지만 성령은 진리로 우리를 일깨우십니다. 결국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태도입니다. 그 안심은 결국 허상에 불과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비교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세워질 때 비로소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과 비교하는 습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참된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그들은 신앙을 교회 안에서만 제한시키고 삶 전체로 확장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주일에 교회에서만 드러나는 일로 국한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며 열심히 참여하지만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신앙은 더 이상 삶의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특정한 장소에 가둘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은 일주일 중 하루만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신앙은 전 존재와 삶 전체를 통해 드러나야 하며 가정과 직장과 일상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만 신앙을 유지하려는 태도는 결국 겉모습만 남게 하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자리 잡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삶 전체가 예배임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예배당에서 드리는 한 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선택과 행동이 모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교회 건물 안에서만 제한하는 사람들은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직장에서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며
세상 속에서는 신앙인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진 신앙은 결국 힘을 잃고 진정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구약의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단순히 성전 안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장하여 온 이스라엘을 이끄는 선지자가 되었고 백성의 삶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의 신앙은 성전에서만 드러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이처럼 신앙을 특정한 공간에 제한하지 않고 어디서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의 신앙과 밖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면 그 신앙은 위험합니다. 예배 중에는 거룩한 말과 행동을 하지만 가정에서는 쉽게 분노하고 직장에서는 정직을 버리며 사회에서는 욕심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신앙의 본질을 잃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은 결국 외식하는 자로 드러나며 성경은 외식하는 신앙을 가장 엄하게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삶 전체가 그분께 속해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교회 안에만 가두는 이유는 책임을 줄이고 싶어 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믿음을 드러내면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을 보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사실을 알기에 삶의 모든 자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갑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은 때로는 세상에서 불편을 가져오기도 하고 손해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증거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또한 신앙을 삶 전체로 확장할 때 비로소 주변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가족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을 보고 배우며 직장 동료는 우리의 정직과 성실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빛나는 신앙은 세상을 밝히지 못하지만 삶 전체로 드러나는 신앙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이 온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 신앙을 교회 안에만 제한시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위험한 태도입니다. 그것은 겉모습만 남고 내적인 생명을 잃게 하며 결국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며 교회 안과 밖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이 특정한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가정과 일터와 사회 모든 자리에서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히고 우리의 삶은 참된 구원의 길 위에 서게 됩니다. 넷째, 그들은 교회 건물은 익숙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낯섭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건물과 예배 형식, 사람들과의 관계에는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출석하다 보면 예배 순서도 알고 찬송가나 기도 시간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모든 익숙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종교 활동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믿으며 건물 자체에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성전을 드나들면서도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향해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성전이 아무리 크고 아름다워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하나님은 건물에 갇히지 않으시고 어디서든 진실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반복됩니다. 교회 건물에는 익숙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하고 찬양을 부르면서도 가사에 담긴 고백을 깊이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종교적인 습관만 남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건물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서 거하시며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의 증거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관념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다. 교회 건물에 익숙해지는 것은 하나님을 관념으로 아는 것에 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기쁨과 두려움, 그리고 평안을 동시에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습관적인 신앙생활로 인해 예배가 형식이 되고 말씀을 들어도 변화로 이어지지 않으며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과의 교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회 건물에 익숙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에는 낯선 사람들은 구원의 본질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출석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임재 속에서 진정한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교회라는 공간에 안주하지 말고 예배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형식에서 벗어나 살아있는 믿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만으로는 결코 구원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물이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실제로 동행하며 그분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깨우셔서 기적이나 체험에만 머물지 않고 말씀 위에 뿌리 내리게 하시며 비교가 아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게 하십니다. 또한 신앙을 교회 안에 가두지 않고 삶 전체로 확장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습관적인 신앙에 안주하지 말고 성령께 마음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